교재의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설교를 들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을 옥에 가두었으나 그럼에도 믿는 사람의 수는 5,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세워 신문합니다. 사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반응을 의식하여 경고와 위협 후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이후 초대교회 교인들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행전 또는 교회행전 이렇게 부릅니다. 앞부분에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영적인 능력을 전하고 13장 이후에는 이방인의 선교자인 바울에 대한 말씀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장 앞부분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았지만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는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위협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와라. 왜 스승 예수가 없는데 저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을 잘 보십시오. 자, 4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지요. 1절부터 22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 23절부터 31절까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32절부터 37절까지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모범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 기도, 삶의 변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볼 때도 그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교회가 저절로 부흥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교회 부흥. 오늘 4장도 앞부분에는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각자의 삶과 교회의 변화와 부흥, 이렇게 됩니다. 올해 표가 바로 믿고 말씀 안에 교제한다 할 때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친해지려고 해도 이해관계 때문에 섭섭할 때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변화가 찾아온다. 그래서 올 한 해 새해에도 항상 새벽에 말씀 읽으시고 말씀의 뜻을 새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삶의 변화와 성숙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대단하지요. 원래 베드로와 요한이 직업이 어부 아닙니까? 갈릴리의 시골에서 저 북부 갈릴리에서 그냥 어부 노릇하다가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끌려서 수제자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뭐 아는 것도 없고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도 아니다 하고 무시했는데 그들을 불러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지혜롭게 하는 그 13절에 학문 없는 범인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깜짝 놀라고 14절에 뭐라고 책 잡아서 비난할 말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처음부터 학문을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함께 하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권세가 있고 조리가 있고 그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야, 저 베드로와 저 요한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나. 세상에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것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늘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하시고 서로 덕을 세우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가장 바르고 올바르고 뛰어난 지혜로 항상 함께 하셔서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야,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풀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있을 때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그걸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길가에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몇 배나 결실한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4종류의 밭 중에서 한 종류의 밭에만 결실했지만 그 한 종류의 밭의 결실이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겁니다. 그 100배의 결실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제일 안 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기도 조금 하니까 응답이 안 오더라.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지레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말씀을 듣고 마음 중심에 지키고 그 말씀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해서 100배의 열매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맨 뒤에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있는 것 나눠주고 그 사람 있는 것 내가 쓰고 정말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나눔이 일어난 거죠. 이걸 어떤 학자들은 초대교회 원시적 공산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의 제도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에 가깝다. 그 이유를 32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뭐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에서 초대교회 모습이 제일 다른 게 뭡니까?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중앙의 조직이 강제로 나누는 겁니다. 강제로 분배하고 강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가난한 나라가 되는 거죠. 동유럽의 부자 나라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내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나 게으르게 일하나 중앙에서 나눠주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는 가난의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오늘 본문에 보고 필요한 대로 다 나누어 주었다,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읽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자발적으로 중앙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나보다 힘든 사람 보면 내 것 나눠주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불러서 기도 같이 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이게 성령의 역사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중앙의 누구의 통제에 따라서 억지로 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으면 나도 모르게 나누고 베풀고 섬겨도 많아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32절부터 37절입니다. 33절도 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큰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서 마음에 함께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 전도가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는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데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 나눠주고 남의 집과 나의 집에 경계가 없이 모두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슬픔을 나누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예수라는 분을 믿는 공동체가 저렇게 변화되었구나.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면 나도 저런 위로를 받겠구나.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32절부터 37절까지의 모습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이상적인 모델로 우리가 점점 나누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인데요. 이번 주일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지난주 주보 보셨죠? 신일 투게더 80에서 80주년 기념 사업을 뭘 할지 여러분들에게 영상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이웃과 함께 주님 사랑을 나누고 선교지와 함께 주님 사랑을 나누고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라는 우리 신일교회 모습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교회 부흥. 오늘은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성숙,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셔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다 잘 되시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역,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힘써서 나의 적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올 한 해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열매가 100배 결실로 찾아올 때까지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80주년 사업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형통한 열매로 맺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